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술집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술집 주인으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으니 손해를 다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먼저 술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술집 주인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님, 분명합니다. 저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판사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의 말을 인정하십니까? 술집을 없애달라고 40일 동안 매일 열심히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까?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술집 주인과 목사님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열심히 기도한 뒤에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면 오히려 깜짝 놀라는 분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묵시, 즉 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첫째, 꿈을 이루려면 분명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쁘고 급박한 때에도 기억될 정도로 꿈은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 먼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가슴에는 명록하고 명백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꿈이 없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살려면 며칠 지나면 없어질 그런 허황한 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되는 그야말로 영롱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 이민 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교육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700파운드와 자기 책 200권을 기증하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도 보지 못한 데 1년 후에 그만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록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학교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존 하버드가 세운 하버드 대학입니다. 꿈은 항상 작은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권세나 능력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꿈을 꾸었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할 때도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만들었던 것입니다. 꿈은 건설의
꿈은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작품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꿈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징그러운 쥐를 월터 디즈니의 귀여운 미키마우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터 디즈니는 그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디즈니랜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디즈니랜드는 수많은 어린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꿈은 전념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꿈은 항상 전념되기 마련입니다. 약 50년 전에 미국의 한 젊은 목사가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 단돈 500불을 들고 이제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에 가보았습니다. 디즈니랜드의 환상적인 시설을 보면서 그때 꿈이 또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는 $500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다시 시작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가진 것이 결국 성경 충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노인도 꿈이 있으면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청년도 꿈이 없으면 오히려 노인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절망 중에 희망을 잡습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꿈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입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려면 첫째, 분명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심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했습니다. 꿈을 품고 나갈 때는 반드시 꿈을 좌절시키는 환경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그 꿈의 성취가 생각 이상으로 지연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꿈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꿈을 가로막는 신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중하면 실패 가능성은 낮아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해서 자기의 날개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는 감화력이 나오고 내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험하는 사람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며칠 열매도 포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사이에 보면 자살 사이트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꿈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요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꿈까지 포기하니 조그만 어려움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자연히 영향력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실패를 모르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소중한 보화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려움 중에서 오히려 삶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차 대전 중에 나치 치하했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 가족은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처형당하고 오직 누이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수집해서 훌륭한 작품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바로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역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충분히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면 오직 후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려면 첫째,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는 최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와 가능성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사람, 그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뿐만 아니라 꿈을 뒷받침하는 성실성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땀을 흘리게 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일을 위해서 지불하는 현재의 대가는 결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영광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내가 왕년에라고 하면서 왕년 자랑을 하면서 새로운 자랑거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꿈이라든지 계획이 없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르는 용기도 없고 그저 마음만 높아져 있고 서두르기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품었으면 기도하시고 발품도 팔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땀에 준비가 없는 꿈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서 준비하기만 한다면 축복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땀이 없는 꿈의 성취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요새 재테크를 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권 투자로 몇 억까지 돈을 벌었다가 지금은 겨우 몇 천만 원만 남아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이 정권 시세와 함께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오르면 말부터 달라져서 목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내리게 되면 목사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질 생활에서 땀을 흘리면서 건전한 재테크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려면 재테크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하려면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하면서도 역시 땀은 열심히 흘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땀과 노력이 없는 꿈을 결코 보장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가끔 보면 자기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백마탄 왕자만 꿈꾸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재벌 2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놀고 먹으면서 꾸는 그런 호황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호황한 꿈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급하니까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조롱말 탄 사람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백마를 탄 왕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황한 꿈을 꾸기보다는 현재의 처소에서 헌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위해서
구체적인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대가를 치르는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꿈이야말로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려면 분명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항상 땀을 흘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꿈의 성취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현재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만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7자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사촌들까지 함께 사는 정말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는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렇지만 반경 150km 이내에는 아무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벼운 병에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년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언젠가는 자기 마을에 큰 병원을 세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소년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키가 갑자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고 190cm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자라납니다. 마침내 2m가 넘고 2m 10cm가 넘고 2m 18cm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동족을 돕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그는 농구 코치로부터 농구 제의를 받고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노래 끝에 대학 농구의 스타가 되었고 프로농구 NBA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2009년 은퇴할 때까지 프로농구 선수로 활약한 디켐보 무탐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렸을 때의 꿈대로 몇 년 전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1,500만 달러를 먼저 기부했고 또 이어서 또 2,900만 원 달러가 되는 병원을 콩고에 세우는데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큰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탐보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문제, 고통,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비참합니까? 누군가가 야베스에게 말할 때 야 야베스 하면 그 말은 야 문제거리, 야 슬픈 종자, 야 상처투성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야베스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왜 그의 부모는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아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임신 중에 버렸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어서 어머니가 그런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그가 평보설화에서 불행하게 자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그 이름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정말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그는 가족 중에 결국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야베스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상처와 환난 속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환난에서 저를 건지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더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작고 평범한 축복만을 구하지 않고 풍성한 축복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큰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랐지만 패배적인 마음은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나 외적인 처지를 결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승리자이지 절대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야베스야, 너무 귀찮게 하지 마라. 그냥 운명에 맡겨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역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처럼 아주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재정 문제가 힘들고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가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진 상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꿈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더 좋은 날에 저의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날이 저의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있어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이때까지 삶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특히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작은 기도를 하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을 때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크게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주소서. 저에게 초자연적인 기회를 주소서. 저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꿈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의 씨앗은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룰 씨앗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시한 시작이 결코 시시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항상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꿈의 씨앗도 처음에는 너무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꿈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영광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의 꿈을 꺾는 일입니다. 좋은 꿈이라면 배우자의 꿈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가장 소중한 일도 역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결코 잘못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특징은 바로 꿈을 깨는 것이고 성령의 특징은 꿈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꿈을 꾸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움츠리게 쉬웠고 피하기가 쉽고 또 아버지여 달아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우리가 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여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작은 꿈이 이제 아버지 풍성한 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버지요, 그 꿈을 꾸는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길러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